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로 1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간절히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함부로 할 수 없으며 우리를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갖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인식들이 있다면 그 인식이 뭡니까? 병 고치거나 또 예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아니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두려움과 존경과 그런 모습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언도 못하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왜 치료하지도 못하고 막 등등등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낫게 하였고 치료하였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귀신을 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유의 능력을 행하면서도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쫓겨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그때 참 오묘하게 그 나라를 세 덩어리로 나누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로데 아들들에 의해서 통치가, 유대 땅이 세 곳으로 통치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또 한 곳을 통치해서 그 통치 지역이 다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각각의 시장이 다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나라 영토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법 안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한 통합법이 있지만 그 자치주에 따라서 그 법이 다르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의 법과 저쪽으로 갔을 때 법이 약간 달라서 그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범죄하지 않는 한은 거기서 자유로운 모습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헤로데 왕의 통치 영역이, 아들의 통치 영역이 세 군데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통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쪽으로 넘어가면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피하기도 하고. 왜? 그러면 쫓아오지 못하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그렇게 피해 다니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했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께서 치료해 준 것을 해나요? 도망을 가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해가지고 그 두려움의 심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권위가 높은 상징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다스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어떠한 자들의 원한입니까? 악한 영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권위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오히려 거기서 많은 사람들, 내가 너를 치료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어떻게 보면 병 고친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와 사탄의 능력을 가진 자들과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치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신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도 치유의 역사에 행하는 그런 현장들에 가보면 부끄러운 일들을 부끄럽지 않게 당연하게 행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그런 쪽에 빠져들어가서 누가 치료해 준다면 거기서 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참 악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요,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교회 와서 봉사하래요. 자기
본 교회 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몇 년간 해라, 이런 식으로 마치 그 권한이 자기를 위한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물질과 어떤 그런 명예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 이천 지역에도 그런 불의의 모습의 한 건축이 되고 있었던 모습들도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뭐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오히려 그게 그 사람에게는 큰 짐이 되고요,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되고요, 하나님께 멸망받을 행동들을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력을 그렇게 화려한 것들을 말하면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치유하고도 그 자리를 피하시고, 어떻게 보면 도망가셨을 때 도망도 가시고, 그러면서 그 치유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신을 높이는 그런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고, 병자를 낫게 하셨고, 귀신들을 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그랬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난파선 섬에 도착을 했는데 풍랑을 일어나고 오겠는데 추장의 아들이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 그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을 낫게 하니까 많은 그 지역의 섬의 사람들이 제우스와 스스, 허메와 스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 신화의 한 신들로 여기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섬길 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낫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상황에서 왜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 은사, 그거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에 빠져요. 왜 내가 했고 내가 그 영광을 받아야 하고 내가 그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환경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받으려고 그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길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끝없이 교만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르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교만을 떨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영원한 삶을 얻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는 낫게 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의 권한을 행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면 우리의 그릇은 오히려 그것을 더럽히고 깨트릴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원하시냐? 내가 그 그릇이 되도록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네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대신에 네가 그 그릇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릇도 되지 않는 가운데서 나중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거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듣지 않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큰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을 보면 하나님 차례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나에게 더 복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보기엔 내게 좋은 것을 안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어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줘도 내가 온전한 걸 알고 하나님께서 들어줘서 기쁘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의 병을 낫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터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요, 내가 나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교만이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 돼야 되더라고요. 그 믿음은 내가 나은 것처럼 그렇게 믿고 행동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도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해주면 하지도 않으면서 거짓 맹세가 돼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을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할 때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할 때도 그 낫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낫게 합니까?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든지 치유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어떤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행하여질 때, 선포가 될 때 그 병이 낫게 되고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나가면서 낫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갈등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얼매인 삶과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알고 능력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이, 늘 바울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삶이 자기에게 늘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영적인 삶에, 한편으로는 육적인 삶에 어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행하지 못할 때도 많고, 이런 것에서 늘 바울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육신에 속해 있지만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더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확실한 일을 주는 것을 확신에 찬 믿음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신유의 은사와 많은 능력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똑같은 것을 준다면 그것이 특별하겠습니까? 특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그 순간에 그럴 거예요. 많은 능력과 많은 것을 주셨을 때 또 모든 교인들이 똑같이 그것을 얻었다면 똑같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또한 뭔가 특별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능력뿐 아니라 남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기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찾지 못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는다라면 오히려 그것으로 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불평과 원망이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들을 끊임없이 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천사들처럼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한 영에서 영적인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한 차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픔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서만 살아가야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오히려 천사들이 그 고난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할 정도로 천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행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평안이 되고 안전이 되고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생활할 때 때로는 내게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아픔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무감각한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사들 존재들은 그것을 부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발견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그들을 가능하지 못한 가운데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배워가는 그 모습들을 거룩한 영들은 오히려 부러워하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육신을 가진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치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록 거룩한 천사의 영의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그 천사들이 누려야 할 그것을 누려야 할 존재들로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록 육신에 속해 있지만 거기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하여서 자신들을 높은 기대 이상으로 올려놓고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어버리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섬김을 받더라도 섬김을 받는 자, 섬기는 자들을 이해를 하고 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에 속해 있지만 영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